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밉다 하면 밉고, 사랑합니다 하면 미웠던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은 생기더라고요.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은 조금 멀리 하시고,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 3일 동안의 말씀은 제가 정책당회를 앞두고 잠깐 기도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서 기도 가운데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앙 안에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기본은 말씀과 기도라는 저는 두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내가 예배 참석해도 내 마음은 미지근하고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 또한 기도의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그리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그냥 대강 짓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소망이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예를 든다라면 제가 1년 동안 아들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세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에 따라서 다니엘의 삶을 쭉 쫓아가다 보면 다니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판단하시고 주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진짜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주인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주인이심을 말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감히 이방 민족이 나보다 더 왕에게 신임을 얻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을 조사하면서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권력을 남용해서 남을 해친 적도 없고 심지어 사생활마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의 문제를 찾고자 하나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든 일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던 중에 그들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쁜 일과 중에서도 매일 3번씩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오늘 다니엘의 신앙이야말로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대적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옳거니 저것을 이용하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왕에게 한 법령을 제정하자라고 제안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 한 달 동안 왕을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자기에게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우리 법령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왕은 덥석 묻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왕권을 세워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저 사람의 기도를 할지 안 할지 모른다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봐봐라, 틀림없이 30일 안에 우리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대적들조차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우리 그걸 이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습니까? 그 문서의 도장을 쾅쾅쾅 찍어줍니다. 이 모든 배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간교한 계략이 담겨 있음을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이 말씀에 어떤 단어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는 알고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을 열고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저 같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기도는 하되 좀 창문을 닫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 다 아시니까 난 몰래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달콤한 유혹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이 창문을 열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굳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꾸만 마치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듯이 달콤한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벌려면 봐라. 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은 내 상황이 조금 어려우니 내가 좀 평소와 다르게 기도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내 마음 아시오니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나는 결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기가 있어야 내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은 늘 제자리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디 살아계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상황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이뤄야 되는 것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보통 어떤 단어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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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로 끝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시옵소서가 점점점 이루어 주시옵소서로 바뀝니다.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참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참 10세 때, 10살 때 포로로 끌려오죠. 그리고 지금 나이를 대강 80세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0세 때 끌려와서 지금까지 70년에서 60년에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면 내게 어떤 불리함이나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의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고백했다라면,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고백이 계속된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상황에 따라서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인도하셨는데 아직은 인도하지 않으시구나라고 말한다라면 그 앞의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사의 기도를 가장 앞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저 땅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경각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요?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요즘 따라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왜 안 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속이 시끄러워서 안 된답니다. 속이 시끄러워서 안 되고, 지금은 기도할 맛이 안 난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말씀도 안 들린답니다. 속이 시끄러워서. 그러면 언제 말씀이 들립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 시끄러워도, 내 삶이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복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내 목숨을 취해가신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고백만은 결코 취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에게 자기 삶의 참된 왕이 그리고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했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참된 왕이냐?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 그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비록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에 담긴 깊은 뜻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 하나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을 진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역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왕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던 사람이죠.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뜻을 정해요. 내가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 한번 시험해봐라. 음식을 먹은 사람과 음식을 먹지 않는 나를 한번 비교해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그의 용모가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관자가 되심을 구체적인 사건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니엘은 무려 3대에 걸쳐서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니엘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지위 때문에 혹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게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분명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할 수 없죠.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자기는 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먼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이 상황 속에서 날 구원해 주시면, 날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뭔가 단서를 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단서를 달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단서부터 하나하나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선하시던 대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다는 단서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협력해서 이루신다라면 내 얄팍한 생각에 단서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핑계도 많고 이유가 많아서 우리는 늘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해도 필요 없다라고,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이런 한결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굳은 살도 제거해내시고 내 기도 제목에서도 하나하나 좀 이게 군더더기를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건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푸라기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그것을 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여러분 묻겠습니까? 이 지푸라기가 튼튼합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푸라기 잡으면 당겨줄 것입니까? 묻고 따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죠. 이 지푸라기를 잡고 꼭 잡고 끌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늘 같은 마음으로, 내 상황에 상관없이 늘 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성경이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건만 끝내는 사자굴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성경에서는 다니엘의 심정을 묘사하기보다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뒤에 그 왕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뒤에 왕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도 실상은 너무나도 무능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혹시 다리오 왕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람만 있으면,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착각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회 연수는 짧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서 자랑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얽매이거나 더 붙들릴수록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중독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상 모든 것이 헛되며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작 그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그것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이죠.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것이 더 의지할 만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삶이 바로 복된 인생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인생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는 인생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기에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딱 하나님에게만, 둘 중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이라는 것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것이든 둘 다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음모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상황이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늘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늘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새벽 미명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분명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메시아다, 우리를 정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다 치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내가 나의 갈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하던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 나의 눈길이 가게 하시고, 내가 가기 원하는, 주님이 가기 원하는 그 발걸음, 내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마치 기타를 치기 전에 기타를 조율하듯이 내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 삶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 나오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면 아유, 다음에 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우시거든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그것도 어려우시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십시오. 5분이든 1분이든 그 시간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이라도 꼭 구별하여 정말 늘, 오늘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의 소리보다 더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소리치는데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믿음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서야 저 표처럼 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께 가자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들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 다니엘 어떻습니까? 속이 시끄럽죠. 상황이 어렵죠. 그 상황 속에서 더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없고요, 이유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려우시거든 더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어려우시거든 소리내어 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다니엘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신의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건다고 생각했는데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나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로 붙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올 교회 표지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면 그 인생이 참으로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석이 있습니다. 제 앞에 보석이 있습니다. 보셨습니다. 이거 포기하고 집에 가시겠습니까? 에이, 누군가 가지겠지. 그 보석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누가 가져가지겠지.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저 보석 내가 가져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감춰진 놀라운 보석과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정말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